지난주에 이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이단 사입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법무법인 INS 대표이신 조용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용길 변호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겉모습 때문에 지지합니다.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데요. 겉모습은 20개가 넘는 포괄적인 사유들을 들어서 사람을 좀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차별하면 법적으로 금지시켜서 평등한 세상 만든다. 그거 자체는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 그렇게 이제 좋게 들리죠. 그런데 그 실제 목적은 20개가 넘는 차별금지 사유 중에 3가지가 문제됩니다. 하나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 그리고 성전환을 의미하는 제3의 성이라든지 젠더 정체성, 그리고 반성경적인 이단과 종교들을 의미하는 이제 종교. 요 3가지의 부정관념 표시에서 정신적 고통 금지가 차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동성애, 성전환, 반성경적 이단 이런 부분에 대한 복음적인 성경적 가치관 표현 행위가 차별로 몰립니다. 그리고 법적인 제재로서 총동원합니다. 무제한의 민사소송과 행정제재, 그리고 제보자 불이익에 대한 형사까지. 그러니까 총동원해서 반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한 반대를, 우리 신앙을 또 양심을 또 학문적인 언론을 이 자유를 박탈하는 대단히 무서운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게 속모습입니다. 이 속모습을 정확하게 알아야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6가지 중에 실제로는 이제 동성애와 성전환 그리고 이단에 대한 이런 것들 차별 못하게 하는 독소 조항이 존재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핵심적인 차별 사유고 그 나머지는 들러리인데요. 이 부분을 금지시켰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관념 표시를 전부, 그러니까 부정관념 표시라는 게 정당한 비판이요, 정당한 위험성 경고를 다 차별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동성애의 해악인 에이즈도 얘기 못하니 동성애가 괜찮은 줄 알고 확산되죠. 그다음에 성전환에 반대도 못하니 지금 뭐 나는 성전환 됐다고 주장하는 육체적 남성이 여성 전용 공간인 목욕탕, 탈의실 뭐 이런 데 마구 돌아다녀서 여성의 안전권과 스포츠의 공정성을 마구 훼손해도 막을 길이 없고, 특히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신앙적 가치관을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돼야 되는데 신학교 목회자들에게 동성애자, 성전환자, 이단, 뭐 이슬람, 반성경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로 목사로 지원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회 입장에서는 엄청난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고 사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악을 경고 못하니까 국민들에게 이 해악, 해로운 행동들이 막 오염돼서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피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정당한 미움, 정당한 반대, 정당한 경고가 다 금지된다. 혐오라는 차별이라는 의미하에. 이러면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견 자체를 얘기를 못하게 막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한국교회가 평등법을 반대하는 이유, 또 이를 위한 어떤 활동이 있는지 조용길 변호사님께서 한번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죠. 한 가지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교회는 동성애 성전환을 법으로 하지 말라고 동성애자, 성전환자를 차별하라고 요구하는 데가 절대 아닙니다. 찬성과 반대는 지금 도덕에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평등법 제정 안 되면 우리의 반대의 자유가 보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실제로는 부정관념 표시로 정신고통 주지 말라는 이유로 우리의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뺏깁니다. 그러니까 지지만 가능하고 반대를 못하게 하는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내지는 이단 독재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은
그 발언부터 시작해서 지금 서구 선진국에 확산되고 있는데 이론적 뿌리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유물론적인 이 사회주의 막시즘이 그 발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모든 법이 기독교 가치관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실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한국 교회는 이게 기독교 가치관을 표현 못하도록 하는 전도금지법이라는 실체를 정확히 알고 한 몸이 돼서 저항해야 합니다. 이 법을 막지 못하면 실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 성전환 이단에 대한 진리를 일반인들도 교회도 못 듣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미혹돼서 사실 영혼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피해는 구원받지 못해서 거짓말 때문에 전부 예수님이 경고하신 무서운 지옥불의 심판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사실 이 법의 가장 큰 피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자유도가 뺏기고 피해가 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곧 이 땅에 육신을 벗을 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늘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막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운 정부에게 요청하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들, 과제는 무엇이고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등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독교계와 정계 또 사회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법이라고들 얘기하시는데 가치관 반대 가치관 표현을 막기 때문에 가치관이 어떻게 합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 합의가 불가능한 법이고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한쪽 편 들어서 다른 쪽을 침해하면 천부적인 양심 신앙 학문의자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건 합의에서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식해야 될 게 아무리 합의한다 하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뺏는 법이 제정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대중조작해서 전체주의적인 법을 만드는 나치하고 공산주의가 만드는 악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둘째는 새 정부가 지금 굉장히 차별금지법 실체를 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나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 인권 침해성을 인식을 해야 되고 이 법은 다수로도 뺏을 수 없는 진리 전포의 자유를 뺏는 법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를 상대로 한 소통 행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아직 실체를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 많고 또 성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 정부에서는 추진 안 한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전혀 방심하지 말고 앞으로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이 무서운 해악을 정확하게 경고를 해서 성도들과 국민들을 다 깨워내야 됩니다. 이 법에 속지 않도록. 특히 무엇보다도 이 법 통과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대상이 돼서 영혼을 잃기 때문에 영혼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선교적인 사명으로 이 법을 막는데 한국교회가 전혀 분열 없이 정치적 견해 초월해서 초당적으로 연합해서 끝까지 순교의 각오로 완전히 막아내서 다른 나라가 이 법에 의해서 아주 형편없이 고통받고 있거든요. 교회들이. 고통받는 다른 나라들도 끝내 도와주는 이런 선교사적 사명도 다해야 된다. 이게 한국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미션이다. 시대적 미션이다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 좋은 거고 평등 좋은 건데 그 이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요 차별금지법 또 평등법 관련해서 또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두 분 말씀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사실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단순히 이제 사회적 폐악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동성애 등 가증한 음행과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무서운 폐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죄인 대신해서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고 그래서 사람들 지옥 못 가게 하시려고 십자가 졌는데 이 법이 확산되면 정말 지옥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폭증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죄짓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육신의 삶이 곧 끝나는데 영원한 지옥불의 경고를 우리 예수님이 수없이 경고했거든요.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유물론적 사고입니다. 이 땅이 전부다 라는 사고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즐기자는 사고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곧 영원히 시작된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중에 이 땅이 결정하니까 거룩한 삶 살아라는 것이 핵심인데, 사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선들 보면 지옥불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옥불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동성애를 다 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사회적 피해도 얘기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정확한 전도법, 곧 인생이 끝난다, 영원한 지옥이 시작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해라. 지금처럼 음행을 계속하다간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 본래의 복음으로 돌아갈 때 교회가 깨어나고 이 엄중한 그 사실은 지옥의 실제성을 놓고 사회가 정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돌아가야 할 것은 예수님의 본래 복음으로 돌아가서 죄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타협 없는 그렇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로 돌아가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운동이 전 세계 교회에서 활발히 일어나면 이것은 반드시 복음에 의해서 씻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단 사이비의 문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신천지 등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해왔던 단체들의 반사회적 활동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단 사이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네, 지금 차별금지법은 이단 사이비 문제 대책하고 아주 밀접 관계가 아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이 나와서 미혹시킬 것을 경고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미혹으로부터 빼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죠. 근데 미혹을 빼내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악의 진실을 복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쪽이 정치적 고통을 받든 안 받든요. 진실은 정치적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정치적 고통을 주더라도 진실은 자유롭게 표현되도록 하라는 것이 사상의 자유시장 원칙입니다. 이것은 진리 규명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고통은 다 참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대원칙인데 모든 정치적 고통을 금지하려면 진리를 못 선언하게 되는 거죠. 진리에 직면할 필요가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은 뭐냐? 이 정신고통 금지라는 이유에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마라. 그러니 반성경적인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해악을 경고 못하게 되고, 이걸 경고 못하게 되면 고스란히 폐해가 누구로 돌아가느냐? 국민과 성도들에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만 보니까요. 안 좋은 걸 봐야지 경계하고 돌아서는데 다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 교회는 부지런히 우리 말씀처럼 거짓 종교와 거짓 이단으로부터 영혼이 죽는 걸 막기 위한 이단 사이비 대책 활동도 진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필요한 사역 중에 하나고, 차별금지법이 이단 사이비 대책을, 진실 규명을 막는 무서운 법이기 때문에 역시 막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교회와 전문 기관들의 끊임없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교회가 새로운 정부에게 요청하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들, 또 과제가 무엇이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네, 일단은 그 나라의 통치를 대는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는 반드시 사회의 해악을 유발하고 사회의 실정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성 성신도를 성폭행한다든지 재산을 뺏는다든지 자유를 뺏는다든지, 이럴 때 좀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서 사회 해악이 자라지 않도록 국가가 막아주는 역할이 국가의 역할인데요. 더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대책을 할 때 이게 나서시는 분들이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집요한 법적인 괴롭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마귀가 쉽게 자기 영혼들을 놓지 않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를 위해서 나서는 분들이야말로 굉장히 용기가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받는 사회적인 이단의 저항으로부터 받는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교단이
재정적으로 막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영혼 구원을 위한 거룩한 전쟁입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려갈 때까지 계속해야 될 거룩한 전쟁이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이 전쟁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영적인 물적인 지정을 아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늘에 큰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단 사이비를 막 서로 피하는 분위기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적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영혼을 구해내는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이 부분을 위해서 총력 지원을 하는 한국교회의 모범을 보여서 한국교회가 성공적으로 이단 대책을 했다는 내용을 해외에 알려줘야 할 정도로. 그런데 아직 보시면 현실은 그냥 전쟁 없는 좋은 일만 하고 싶고 이게 진짜 이렇게 험난한 일은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대대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거룩한 전쟁에 총력으로 나서주시고 이 총력적인 이단 사이비 전쟁을 막는 차별금지법을 막는 일에도 정말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좀 호소드리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새 정부와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단 사이비 문제를 위해서 한국교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정부와의 소통이 중요할 텐데요. 특히 인수위가 조직되고 활동하는 시기에는 더욱 그러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쭉 한 번씩 나눠주시면 돼요. 네, 한마디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이단의 사회적 해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독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특히 해외가 무너졌기 때문에 국제적 압력도 있는데 다 실체를 흐리는 주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실에 기해서 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과 그다음에 이 거짓이 바로되도록 하면 영혼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이것을 직시해서 영혼을 살리는 관점에서 거짓 차별금지법, 거짓 이단과의 싸움을 한국 교단은 피하지 않고 진념해야 한다, 전력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새 정부에 바란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해 새 정부와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이제는 집단적 이해관계와 진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국가와 민족을 위한 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더욱 앞장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이단 사이비 등 한국교회 관련 현안에 대해 새 정부가 바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더욱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